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와 평온을 더하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깊은 순종과 신뢰의 여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여성 선교사의 감동적인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초대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오직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랑의 예배자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 삶의 이유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밤이나 낮이나 잠자는 시간이나 깨어있는 시간이나 매 순간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노래해 봅시다. 그분의 눈을 깊이 바라봅시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저는 그분을 볼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애정과 마음을 그분께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이 아름다운 날, 우리는 사랑을 기념합니다. 사랑의 달콤함, 사랑의 자비, 사랑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더 깊이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우리를 더 깊이 잠기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에 완전히 잠겨 다른 어떤 소망도 없이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로는 그냥 아이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제게 한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최근 12일 동안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4만 명의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날만큼은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다툼과 분열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싸우던 것을 멈추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께 오랫동안 예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천국에서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설레게 하지 않나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더 멀리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사랑하십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일 읽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분의 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에 속한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꽤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가족,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브라질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4개의 경기장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 건너 이웃에게든 세상 끝까지든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실 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행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비참한 표정의 선교사나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흥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다른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 47장에서 한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입구로 데려갑니다. 그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손에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1000규빗을 측량한 후 에스겔을 그 물속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물은 발목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그를 건너가게 하니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여전히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금은 가능하겠지만 발목 깊이의 물을 걸을 때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천사가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니 이제는 강이 되어 에스겔이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 헤엄칠 만한 깊이가 되었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인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헤엄쳐야만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는 종종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에 더 깊이 잠길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은 시들지 않으며 열매는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달마다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산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사역을 해온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전략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고유한 기름 부음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오래전 처음으로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차림도 행동도 제게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막 마친 상태였고 제 지성과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저를 쓰러뜨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들 눈에 이상하게 비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에서 저는 폐렴을 즉시 치유받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치유를 잃을 것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제 머리에 손을 얹었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카페트 위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모든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췄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저를 얼마나 깊이 만지시는지 말입니다. 저는 제 두뇌를 문 앞에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안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제가 어리석게 보이는지 아닌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평생 발목이나 무릎 깊이의 물에서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곳, 그분의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곳으로 말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무겁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밀거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뿐인데 저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저는 제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네 사람이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년 전 브라질의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 거대한 경기장을 빌렸습니다. 그는 제가 경기장에서 설교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목사님들과 협력하는 것을 잊었고 저의 어설픈 포르투갈어 실력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집회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퍼졌습니다. 제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좌석을 안내할 봉사자 200여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시험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저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사람을 위해 멈추는 것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치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경기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저는 브라질에서 4개의 가득 찬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최근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14개월 된 어린아기 그레이스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손을 제 발과 머리, 팔에 얹고 거의 40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은혜로 마사지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막으로 부른다. 오겠느냐? 저는 순간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저는 결혼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대학 사역은 어떡하고요? 제 계획과 제 의무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구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마치 에스겔을 더 깊은 강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든 변명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사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40일간의 사막에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18년 동안 헌신했던 대학의 설립 최종 심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모잠비크로 빨리 돌아가 심사에 참여하고 나중에 사막에서의 시간을 며칠 더 채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막으로 강제로 보냈더냐?
아니면 사랑으로 초대했더냐? 저는 제 팀에게 연락해 심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오직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몇몇 사람들의 반대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그날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질책할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심사는 제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열리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집회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제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지금 당장 모임을 떠나 너의 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희 대학 사역을 후원하고 싶어하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임을 떠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 사업가를 호텔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롤스로이스 차가 서 있었고 턱시도를 입은 그와 드레스를 입은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으로 가서 내 얼굴을 구하라. 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룩하고 단호한 음성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가에게 목례만 하고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 분명 신적인 만남처럼 보였는데요.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제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전에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내려갔을 때 놀랍게도 바로 그 사업가 부부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신적인 만남이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았고 성령님께서 그 아침 식사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우리 사역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수십 년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름 부음 안에서 단 1분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때로는 쉬는 것일 수도, 때로는 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것일 수도, 때로는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알 수 있냐고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 밤 주님은 당신에게 구애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